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교회도 또 가정도 살게 되는데, 함께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에 가서는 율법과 복음, 율법을 지나서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신앙의 길인데, 이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는데, 너무나 이제 우리 인간은 마귀에 단련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쪽으로 자꾸 가요.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라, 항시 정신 바짝 차려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나가서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거기서 배우는 거죠. 우리에게 환경을 준 것은 파만산에 의해서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아주 귀한 요소가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거기에서 이제 다들 이제 함께하면서 또 기도하고, 더 들어가서는 이제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교회도 가정도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이제 참 끝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 작은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면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향기가 나야 그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이제 성경적이니까요. 이 선지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쭉 보면은 마지막 아주 인간의 벼랑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죽었다고 이제 신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훈련을 전부 시킵니다. 저 위에 아브람부터 해서, 아브람도 엄청난 고난 끝장까지 갔죠. 또 이삭도 그렇죠. 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줄줄이 이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극한까지 갔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교훈이 이제 욥의 교훈이죠. 욥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결국에 가서는 막장까지 간 거죠. 가서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큰 죄도 없이 고난의 세계,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지혜자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걸 원망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세계를 의심하게 되고, 왜 나만 괴로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이제 자꾸 부정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 지혜로 바꾸면 감사가 나오고, 더 나아가면 항상 기뻐하고, 또 더 이제 기분이 좋아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이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향기의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향기의 표현이 바로 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말, 우리 인간의 혀,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도서 같은 경우에도 입 조심하라고 계속 그냥 교훈이 되고요.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도 이 입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이제 그냥 들으세요. 야고보서 3장 이게 1절부터 보면은 눈 감고 들으세요. 그래 졸지는 말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느니라. 온몸을 움직이는 그 세계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자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네요. 말을 잘하는데, 이게 또 말을 또 잘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전도를 하는데 입으로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99%가 입으로 전도하는데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입을 열 적에는 향기가 나와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세계에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을, 우리 몸이 자체가 변화되면 입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그 호통을 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속을 깨끗이 해라.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속을 깨끗이 하면 자연히 겉도 깨끗해진다. 그러죠? 그릇을 닦는데 속 닦으면 겉도 닦죠? 자연스럽게 닦죠? 속이 빛나면 겉도 빛나죠? 예, 속이 새롭게 돼서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된다면 말 자체도 하나님 말을 하면서 애모로 봤을 적에 풍기는 거예요. 예, 목사가 이 길을 걸으면서 개척해가지고 신림동에서 오면서 한 10년 이상 되니까, 그때부터 식당 가면은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풍기는 게 있는가 봐요. 그때부터 목사냐고 자꾸 물어봐요. 예, 목사입니다. 그럼, 아, 그래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 5, 6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풍기는 게 있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이제, 말이, 옛날 말이 없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이유로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상처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거죠. 언어가 바뀐다고 뭐 한국말이 영어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말이라도 이 심령이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면 이 말하는 것이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 또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의 몸은 이 내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똑같이 따라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를 심을 적에 포도나무가 다 자라면 겉에도 포도나무요, 열매도 포도 열매요. 할렐루야. 왜? 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여기 마태복음 23장에서 나무도 좋다고 하든지 또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다,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하라, 확실하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포도나무는 포도 꽃도 피고 향기도 내고 포도 열매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건 포도나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마귀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또 마귀의 사람, 또 마귀의 성품, 마귀의 그러한 영역 세계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죄악이고, 죄악을 주관하는 게 결국 미혹의 영과 귀신의 세계입니다. 그게 그냥 완전히 나를 억어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더 죄짓게 하고 더 이제 독해져 가지고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죄악이 아주 극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속만 바꿔버리면은 결코 좋은 말이 나오고 또 좋은 향기가 풍긴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임마누엘 세계에 들어가서 거듭나는 세계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자녀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아들 말하는 거하고 상속자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급수가 달라. 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백성들은 저게 신앙이냐 할 정도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나오는 거죠. 이제 자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가 포함되는데 예수 하는데도 결국 남 상처 주고 남한테 죄악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자꾸 먹이는 자가 되죠. 아들로 들어가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선한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이 우리 하나님 세계를 설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후사 쪽으로 상속자 쪽으로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이제 상속자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말 자체가 많이 거의 90% 이상이 죽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백성이 아들처럼 행세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의문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의문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 세계가 스스로 속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성장에 들어가야 참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자꾸 이제 그 입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게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은 올무에 잡히는 거고, 이게 오늘 말씀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 말로
정죄를 받고 내 말로 심판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세계에서 이제 옳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네가 뱉는 말은 심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이거 한번 떠보세요. 이걸 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 속이 변하지 않으면은 자꾸 악한 것을 쌓게 되죠. 그럼 또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성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니까 오래 됐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남한테 좋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복도 받고 이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안다는 거죠. 알아서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는요. 할렐루야. 그냥 세상 사람은 어떤 도덕 윤리 학교에서 배우든지 어떠한 이제 가정 교육을 통해서 또 사회 교육을 통해서 뭐 배워서 좀 순화가 되고 더 나가서는 이제 종교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하면 전부 종교 세계에도 핵심적인 것이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일반 종교 세계에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되겠죠. 조금은 뭐 자꾸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나오는 세계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세계는 이 본성을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육신, 몸 자체를 아예 그 체질화된 몸 자체를 하나님 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시대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그래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자꾸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거 전체가 그거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해도 청개구리처럼 또 넘어지고 하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멍청한 사람처럼 아무리 귀에 정이 읽기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은 모세도 실패를 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자랐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흠이 없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씨가 말씀이고 또 자랄 적에 성령 안에서 자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적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한테 사랑스러워지더라. 할렐루야.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죄악이 없고 마귀 세계가 깊이 개입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하고 아예 씨부터 틀리고 자라는 과정도 틀려요. 똑같은 가정에서 뭐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러나 씨가 달랐고 그 다음에 요셉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목숨으로 타고 그냥 세상에 자랐지만은 그분은 결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음성이 그 말씀화돼서 안에서 말씀화돼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하면서 특별한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가진 것이 뭐냐면은 12살 때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첫 그 절기를 맞았을 적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부모들하고 이제 같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 지내고 이제 3, 4일 제사 지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저기 뭐야 서기관들 바리새인 또 이 성경 가리키는 그러한 선생들 그 앞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묻기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대단한 선생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밤새도록 이틀을 밤새우면서 대화가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 저기 예수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냥 뒤에 따라오는 줄 알고 다 컸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줄 알고 가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없어. 그래서 3일 동안 찾아서 헤맸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그 장면이 이제 그 요셉은 그냥 큰 기침하고 나쁜 놈 이렇게 얼마나 찾았는지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잔소리한 게 엄마예요. 어머니 마리아.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고 애를 먹었는지 아느냐. 어째서 따라오지 않고서는 엉뚱한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답변이 뭐냐면은 왜 나를 찾으시오.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왜 나를 찾느냐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 어머니도 요셉 아버지도 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마리아는 마음에 그냥 두고 있었다. 신기하다. 내가 낳기는 낳는데 어떻게 낳는지 그걸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그저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렇게 낳아줬는데도 의심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한테 아주 정말로 정죄 중에 정죄를 받았죠. 이 제자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고 막 있는데 이제 마리아 어머니하고 이제 형제들이 또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낳죠. 형제들 낳아가지고 길렀는데 그 형제들과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따라다닌 거예요. 고향에 가서 쫓겨나고 아주 그냥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냥 벼랑 끝에 가서 그냥 떨어펴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는 마리아나 요셉 또 그 형제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쫓겨나와가지고 성경에는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 세계를 보여줬다, 치료해줬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 어머니조차도 뭐 형제들이야 뭐 모르니까 마리아조차도 같이 따라다니지를 않고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기 뱃속에서 낳는데 그때 날적에 성령에 의해서 난다고 하는 계시도 받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나가지고 동방박사도 만나고 또 목자들도 만나고 시므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자도 만나고 안나에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해서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아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숨어서 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죽으니까 이제 왔거든. 그렇게 엄청난 것을 체험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고 그냥 좀 유별나다. 내 새끼가 어떻게 저렇게 유별날까? 그러고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 따라다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죄를 받았어요?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왔어요. 와가지고 뒤에 있었는데 그 제자 하나가 가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대노했죠. 대노. 성경에는 대노했다고는 안 하지만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가 누구냐? 바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그러면서 부인했어요. 부모, 형제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 언제 이제 시인하고 들어갔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마리아도 큰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그때는 제자들까지도 의심할 정도였으니까 그 이제 어머니도 그냥 큰아들이 저렇게 이 종교 조직 유대교의 조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신성 모독죄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냥 울고 불고 따라갔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죽는다는 죽어서 가슴 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큰아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 보고 제자인 요한 보고 자기 어머니니까 보살펴 줘라 그러면서 여자여 나의 어머니여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에 이제 마지막 고백하고 요한한테 의탁하고 형제한테 의탁한 게 아니라 저 요한 제자한테 의탁을 했어요. 보살펴 줘라. 그래서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야사에 요한이 계속해서 마리아를 돌보고 했다. 근데 이제 언제 그걸 이제 깨달으냐면은 제자도 물론 그렇지만은 오순절 사건 성령이 임해 후부터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낳은 자식이 예수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걸 시인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제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 제자들 하고 이제 같이 동참해서 순교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아무리 신령한 세계 막 체험을 많이 해도 결국 인간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다.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종교세계 아무 부담 없이 가지요. 또 우리가 이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 뭐 부담이 있습니까? 그 전에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 없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일 이거 주일이네 그러고 가서 한 구석에 가서 그냥 꽃 보고 졸기나 하고 전혀 뭐 믿음이 없었죠. 1년, 2년, 뭐 10년 해도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제대를 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미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목회자까지 됐습니다만은 보통 해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연단에 막 들어가니까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게 되고 아니 이게 뭐 진짠가 가짠가 할 정도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음성 불러주고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꿈속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뭐 명철도 주고 또 귀신 쫓고 미혹의 용까지 때려잡는 뭐 그런 세계로 이래 하니까 내가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 길이구나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아주 막단으로까지 오다 보니까 이거 진짠가 가짠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뭉뚱뭉뚱 나오는 거죠. 그게 이 몸속에 숨어 있는 그 아주 더러운 색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이 세계가 얼마나 어려우면은 우리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었는데 14만 4천을 못 채워가지고 아직도 재림을 못 하시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내 말씀이 되더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는 것 아주 대견해. 몇 명 안 돼도 일당 백, 일당 천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목사도 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능을 다해서, 가진 은사를 다해서 기도시키고 안수하고 이렇게 말씀도 그냥 몇 명 안 되니까 한 3, 40분 그냥 했다가 그냥 끝나고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 왜 설교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할 사람 없잖아. 아이고 부담 없이 들었네 오늘.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밥 안 먹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먹이려고 안 먹으려고 하는 걸 먹게끔 이렇게 아주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조금씩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죠. 또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복해서 해야 그것이 이제 거기서 줄기가 나와서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저거 하면 핵심적인 것만 딱딱 하면 3, 40분이면 딱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조금 더 봅시다. 선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심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뭐 금방 내가 욕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남 비판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새망치가 땅 내려와도 덩어리를 치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두다가 심판날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한 방 맞는 거죠. 한 방 맞으면 그냥 우리는 맞는 게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은 뭘로 와요? 파만산이에요. 그 파만산은 뭘로 중심이 되냐면은 물질의 세계와 우리의 건강의 세계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회개하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무슨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어디 뭐 남을 갖다 좁혀가지고 뭐 살인을 하겠어요? 겉으로는 얌전하죠. 얌전해. 그런데 다 좋은데 말이 안 되는 말이 속에서 있는 것이 그냥 나오니까 이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말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도 알고 말 한마디 몇 마디 하다 보면은 아유 이거 참 어느 때는 참 큰일 났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할 정도 하는데 또 그걸 뭐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가는 길 같이 가면서 기도시키고 말씀을 은혜받게 하고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왕창 해가지고 그냥 싹 변하지만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고 싶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오래도록 마귀 세계에서 살고 죄악 세계에서 살고 이 세계가 어떠한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되는 게 아니고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내는데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짜 사랑스러워지는 향기가 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피차 대화를 할 적에 서로가 좋은 얘기 할 적에는 괜찮아요. 부닥치지 않죠. 그죠? 근데 조금이라도 육에 어떠한 쇼크가 되면은, 상처가 되면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와. 그래서 그 터져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일거일수적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말이에요. 말을 받아가지고 심판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심판날에 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말을 했지, 언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말을 했지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데, 나도 모르죠,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건강과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것으로 결국 정죄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야고보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말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많으면요 실수를 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든 성경을 해서 설교를 하면 1시간이 2시간이 3시간이 괜찮아요. 그건 너무나 좋은 얘기죠.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몇 마디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돌아가는 게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서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생각나는 대로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내 말로 의롭다를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생의 수레바퀴를 바꿔버린다는 게 말로.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희지 아니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길들이는데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하고 이게 우리가 말 훈련시키는데 아주 잔인하게, 또 개도 많이 특수층에 있는 개들, 지금 이제 애견들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요. 그 훈련 받지 않은 거 그냥 놔두면은 지 멋대로 하다 보면은 귀엽다고 하는데 물어 뜯고 막 난리치기는 거예요. 그런 거 봤죠? 그래도 전문가가 가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해서 조금 낫게 하는데, 특별한 개들은요 반은 죽여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호철하게 딱 가지고 뭐만 들고 있으면 발발 떨고 오줌 팍팍 싸고 그래요. 아주 똥까지 싸고 설설 켜요. 그래야 그게 말을 듣고 그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말도 그 술에 끄는 말 엄청나게 한번 텔레비에도 나왔죠. 잔인하게 반은 죽여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인이 코피 딱 잡고 있으면은 꼼짝 못하는 거야.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렇게 모든 짐승들은 훈련시킬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고? 사람의 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속을 바꿔놓으면 되니까, 속을.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2장 보면은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뭐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진짜 행복한,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겉으로 볼 적에는 다 오손도손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거의가 다 진짜 불행한 그 길을 걸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향기가 없어서 그래요.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 냄새나 향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말이라는 거죠. 그 가정은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느냐?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가정이 제일 많이 싸우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제일 많이 싸우고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거듭난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이제 다정하고 오히려 더 사랑 나누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가정 같은 경우는 믿거라 해서 한마디 툭 던지면은 그게 막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됐다가 또 그걸 또 내뱉어가지고 싸우면 끝나는데, 싸우지 않고 또 쭉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폭발해 버리면은 엄청난 사건까지 벌어지죠.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거의 99% 가정들이 대화가 안 돼요. 부부간의 대화. 조금만 저거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서로가 막 잡아먹는. 아니 그런元素가 어디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들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내 식구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입 함부로 놀려서 그래요. 입 함부로 놀려서.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세계에서 절대로 정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러운 냄새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입술로, 거듭난 심령으로, 거듭난 육체로 말을 해야 바로 향기가 난다는 거죠. 더러운 냄새가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 그냥 향기가 아니고, 너희들 세상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에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가지고 빛은 등불로 세상에 이렇게 비치는 거고,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된다, 짜야 된다. 그것은 이제 정화를 시키는 거죠. 모든 그 썩어 들어가는 걸 정화시키는 게 이제 소금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 각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이제 예수님은 객관적인 얘기죠. 너희들은 세상 빛이라, 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소금 만들어지잖아요. 빛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죠? 이 말만 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오바 이 사도들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사도들의 말씀. 그러니까 서신서가 그 사람, 그 사도의 신앙이고 그 사도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베오바, 다른 사람은 조금 겉다리로 저기 했지만은 베오바
베드로의 신앙 또 성품 자체, 또 요한 신앙적인 수준, 그 다음에 성품, 바울의 세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는데 아주 모범적인 그 신앙인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죠. 근데 베오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과 대화가 요한이 대화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울이 대화하는 것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게 바로 이제 서신서에 기록돼서 나오니까 이 베드로의 언어를 기록해 놓은 게 서신서 아닙니까? 요한의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언어. 이제 바울은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 만물의 찢게, 날마다 죽노라. 이 세 가지가 늘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풍기는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온유와 겸손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해서 향기가 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만들면은 뭐 가지고 만들어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만드는 거거든요. 변화시켜서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관절 골수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바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돼서 육체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예수님과 합일체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합일체가 되느냐 하고 신학계에서 또 그냥 그거 배운 또 목회자들이 반박을 하고 그러게 하는데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완전히 합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부를 해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딱 그냥 변화되는 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영혼이 성령에 전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육체와 이제 소유가 싸우게 되죠. 싸우는데 누가 싸우냐?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예요. 심령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서 성령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마주 부닥치면서 싸우게 되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해서 이제 육체를 말씀화시키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파만산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돼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래로 깨트려 버려야 돼요. 모래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물과 피가 들어가서 물과 세면이 들어가서 반석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몸으로 해서 반석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하시는 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비바람 창수가 나도 끄떡없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창수가 나면 완전히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육체는 죄악으로 반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깨부셔야 되는 거죠. 깨서 모래로 만든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굳으면 반석이 되는 거죠. 그 반석은 어떠한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고 우리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반석이면은 결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냄새만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몸이 마귀 몸이 아니라 귀신의 몸이 아니고 죄의 몸이 아니고 말씀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썩은 냄새가 아니고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만 되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은 향기가 나와요. 그러나 또 이런 율법적인 말씀이 또 들어가야 향기를 품어야 되는구나,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협조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 좋은 말 하는 거죠. 계속 절제하려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는 된다는 거죠. 왜 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역행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말을 제대로 않고도는 이렇게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정죄 말을 하게 되고 비판하고 자꾸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은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거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그리스도와 대적이 됩니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술은, 내 혀는, 내 말은 마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근심케 하고 소멸까지 시키는 그 새끼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살다가 결국 참 뭐 구원이야 받겠지만은 우리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입술까지 절제해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말로 인해서, 향기가 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 참 멋있게 한번 살다가 또 멋있게 하나님 죽을 적에 잘 죽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죽을 적에 잘 죽어야지. 그래서 늘 이 목사는 기도하다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언제까지 기도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로 해서 꼴깍하면 그냥 저 스데반이 죽을 적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내 새끼야 하면서 품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지는 못하더라도 생활 순교하면서 십자가를 걷고 가다가 죽으면 우리 저 스데반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아들로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 이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나로 인해서 내 자손 3, 4대까지 복을 받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 세계가 베드로전서 3, 4장에 들어가서 그걸 악용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돈을 받고 구원의 표를 사가라고 그래요. 한참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요새는 안 씁니다만은 이제 그런 원리예요. 너희들이 진짜 너희 조상을 위해서 돈을 바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한다. 정조 할아버지까지. 3, 4대, 위로 3, 4대까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 제자들을 이야기할 적에 그 아버지 이름을 넣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요셉의 아들 르도요, 다윗의 더 올라가면 아브람까지 거론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하나 제대로 하면은 나만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영혼은 떠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너 천국에 들어가 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이제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 하고, 하지만은 직접적인 영향은 내 자식, 내 손주, 그 다음에 증손주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싫어해서 떠나면은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받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 인정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적에 하나님하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할렐루야. 또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왜 이런 말까지 하느냐면은, 아이고 나만 이렇게 해도 내가 고생 안 해요.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